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자로 준비된 사람이 많이 있겠죠. 예,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어제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좀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전에는 내가 응답이 없었는데 늘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축복을 보게 되었다. 꼭 이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 전에는 응답이 없다가 갑자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축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뭐 사상, 철학 많이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오직, 그리고 이 오직이 안 되면은 자꾸 다른 것도 찾게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신 거죠. 그 이사야서 우리 교회 요즘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밀봉해라 그랬어요. 봉인해라. 제자들이 못 듣도록 딱 봉인해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열어서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봉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너희들은 보고 듣고 알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이제 목적이 거기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 같지만 이 복음은 풍성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같이 들리는 사람은요,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딱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뭐랄까 부드러워진 상태, 플렉시블하게 말씀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계속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수님 하신 비유로,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게 어느 날 탁 발견된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해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늘 듣던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는 순간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거를 아는데 몰라.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쏟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비밀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안 누리면은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백날 써봐야, 우리 사랑부 캠프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에 20년 동안 그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복음 말고 다른 것 막 얘기하니까 힘 다 빠져버려. 전부 다 다운돼 가지고 내가 봐도 야, 그 얘기 들으니까 힘 다 빠지더라고. 아니 애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평생에 대한 얘기를 막 전문가가 와서 쫙 해버렸어. 전부 다 입을 막으 지금 초등학교도 이거 어떻게 졸업해야 될 이게 고민인데 성인기까지 막 쫙 이야기해버리니까 전부 다 그냥 다 다운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그때는 저는 집사 때거든요. 이렇게 보시더니 안 되겠다. 이제 전문가 초청하지 말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계속 복음만 말하도록.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아니, 1년에 2번 모이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거를 발견을 하시고 나서요. 계속 응답을 받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앞에 처음 얘기하신 거는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고, 이건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뭡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 뭐 믿고 산다는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이 늘 매주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믿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강단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탁 이게 믿어지면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탁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게,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직 이렇게 해야 사단과 죄 문제, 지옥 문제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 듣는 겁니다.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어. 그러니까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또 믿음으로 탁 오잖아요. 그럼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듣는데 또 힘을, 그래서 막 들을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이 듣는 게 좋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기 때문에 계속 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새신자인데 목사님 막 777이 나오고 막 또 333이 나오고 뭔지 잘 모르겠다 막 설명해 주는데, 집사님 그거 공부할 거 없고 계속 들어라. 그냥 계속 듣고, 그거 뭐 학교 다닐 때처럼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막 복습하고 예습할 거냐,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이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무조건 이 앱을 깔아가지고 계속 들어라.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다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계속 들으시면 된다. 그랬더니 알았더라도 그래도 이걸 좀 외워야 되겠다고 열심히 막 외우시더라고. 그래도 그 성이 어딥니까? 그 아들이 발달장애인데 이제 31살 되구나. 작년에 30살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영접했어요. 주중에. 자기 아빠를 물어 뜯는 애야. 걔는 화가 나면. 그래 막 덩짝이는데 물어 뜯게 해가지고 한번 요즘은 안 물어 뜯는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지 아십니까? 아빠가 변했거든. 아빠가 이 복음 때문에요, 자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속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 애가, 물론 걔도 영접은 했지만
아빠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 그 달라지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느껴요? 그 아들이 먼저 느끼는 거야. 사랑부 랩런트가. 아빠가 달라졌네? 그럼 뭐 안 물어뜯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서 왔을 때 내가 딱 구원의 길을 하고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딱 하고 영접기도 하니까 딱 하더라고.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는 영접시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바로 하면 다 영접해. 자, 의인은 믿음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그 켈빈 얘기도 했죠. 그 켈빈이 했는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5가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구원. 인간은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를 주신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달면 우리가 뭐 다 탈락이야. 그래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주신 거고요. 그런데 제한된 속죄예요. 아무나 이걸 믿어지는 게 아니야 또. 참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다 믿는데, 우리 진영이도 믿는데 듣고. 근데 그 똑똑한 양반들이 안 믿어.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복음 얘기해줘도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예요. 누구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복 받은 것이. 목사님, 지금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 천안 미래로 교회 좀 확인 좀. 그 뭐 잠깐 혼자 한번 기도한 것 때문에 나 대학 합격시켜주면 나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재수할 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학교 들어왔는데 왜 막 마음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혼자 가면 될 텐데 혼자는 또 못 가겠어. 누가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그 대학 친구가 이제 가자 그런 바람에 얼른 따라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100%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축복을 다 아는 건데 아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가도 다 몰라. 계속 이 속에 있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랑부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적용하면서 많은 것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콘텐츠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증거가 나온 이 부분을 어프로치하는 단체가 없어요. 우리 외에는.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우리 자녀에게 왜 복음을 안 전하냐면 자폐 아이들에게 복음부터 전해야지. 그걸 이제 깨달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말 복음을 안다면은요, 천년응답이에요. 천년응답. 천년응답. 모르면은 천년재앙이다. 계속 정신병사 영전문제 다시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가정, 지옥처럼 변해가 있잖아요. 저도 30년 직장생활 했지만 먹고 살겠다고 막 그 경쟁하고 막 정말 치졸한 방법을, 그렇게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막 치졸한 방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 해가지고 꼴랑 거 성진하면 돈 몇 푼 더 받는 거 그거예요. 진짜 그 반도체라고 그러면 좀 그래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권사님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거기서도 막 욕도 하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10원짜리 막 나옵니다. 잿더리 막 날아가고 뭐. 아이고 똑같습니다. 그래. 공장에 가보시면 그 인류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돈 몇 푼 더 이렇게 그 해봐야 막 최고로 올라가봐야 사장이잖아요. 물론 뭐 돈 몇 푼 더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은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겨우 밥 먹고 된 그게 성공인가? 그래. 영적 문제는 그대로다, 이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랑부의 이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셨는데 이게요, 천년응답이에요.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나 혼자 가면 1등이야.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부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다니까. 아무도 안 가. 경쟁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반대편을 가라. 뭐. 황무지로 가라. 그럼 그 말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이.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왔는데 와가지고 가만히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우리가 1등이지 지금. 이제는요, 우리를 따로 누가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만큼 20몇 년 동안 이 복음의 콘텐츠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하려면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기 돼가지고 쭉 그걸 다 겪어봐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천년응답이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막 어떨 때는 막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야. 우리의 고난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멸류관. 꼭 기억하시고 천년응답인데 천년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고향이 섬이에요, 섬, 남해. 우리 김호생 씨도 고향 후배더라고 보니까. 남해인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우리 고향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배 타고 그 남해 섬에 복음 전하러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영감이, 부잣집 영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처지가 너무 딱하다. 이 불신자인데 너무 딱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 이 초가집 교회. 초가집을 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가정 살림도 하고 그 절반은 이제 교회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준 거예요. 불신자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럼 막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지어준 그 불신자 할아버지 손자가 장손이 지금 그 남해 교회에 다 다니고 있어요. 세월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흘러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거기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집에 둘째 손자가 목사가 됐어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불신자인데 모르고 지어주지 아무것도 그냥 이거 좀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냥 지어준 거야. 보니까 그 뭔 마음이.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꼭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주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 교회를 지어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실수를 했던 분도 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손자들 가정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지금. 그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님인데 막내 아들도 예수 믿고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후대에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들을 살리라. 하나님의 위로. 이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밖에 가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라.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하나님의 위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락방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느끼고 깨닫도록 하려고 그 방향으로, 그게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상처 이런 거 다 치유가 돼요. 제 자신이 그랬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락방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못 배운 거, 돈 없는 거, 세상에서 봐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 그런 게 굉장히 상처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상처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처 줘요. 제가 그런 현장을 봤거든. 미국 유학까지 갔으면, 서울대를 나가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레벨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차별해요. 스탠포드 간 사람하고 MIT 간 사람하고 또 같이 안 놀아. 그리고 스탠포드 간 사람들이 MIT만 해도 얼마어마한 대학인데, MIT 다니는 자기 그 대학 동기, 서울대 동기 보고 같이 테니스 치자 그러면 너는 안 끼워줘. 그러면 그 스탠포드 다니는 사람끼리만 테니스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MIT 다니는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치사하게 말이야. 외국까지 가가지고 자기를 차별하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논다면서. 그리고 반도체 쪽에는 이 스탠포드가 제일 세계에서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면은 전부 다 막 한 자리 해.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막 차별하고 섭섭하고 막 상처받고 그런 거야.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똑같구나. 사람의 상처는요, 그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끝없는 사랑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도 이걸 알려주도록 해요. 부모님들도 이걸 알아야 내가 힘을 얻고 아이를 돌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느끼면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힘이 없다니까. 계속 뚜껑 열리니까 아이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막 힘든 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그 듣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부모님이 듬뿍 받아가지고 하나님 위로를 확 받아버리면 그 마음의 상처, 내게 왜 이런 아들이 태어났냐 등등 해가지고, 왜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아들을 낳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뭡니까? 치유가 돼버려요. 하나님 사랑 다 끝나버려. 이야, 이 속에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스바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구약 성경 시험 칠 때 스바냐 3장 17절인가 18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보고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너무 초가 막 노래를 부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해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때 그 구약 성경 암기해가지고 시험 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암송하다가 나도 은혜 받았네. 너무 좋더라고. 그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한된 속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아니까요, 깨달아졌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우리 구미 LG 반도체 공장에서 이 공장에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졌을 때, 그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냐?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눈물이 나요. 그 딱 기도하고 1차 합숙 갔다 오는데 전도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쁜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언약, 나의 가나안 땅, 나의 로마, 나의 땅끝 딱 발견돼야 돼요. 이게 나의 천명.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발견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으며 왜 내게 이 언약, 천명 언약을 주셨는지 딱 알면은요, 위로가 돼요. 이 위로가 아니고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그 많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위로해봐야 위로도 안 돼. 네가 내 형편 대봐, 막 이런 식. 자꾸 그 말만 나오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뭐 그래도 막 괜찮아질 거야. 진영이가 뭐 좀 크면 말을 잘 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나름대로 격려의 말을 해주는데 그게 전부 다 귀찮게 들리더라니까. 뭐야 지금 그거 답이 안 돼, 답이 나한테는. 그런데 요거를 발견하면 할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참된 위로가 딱 힘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 진영이한테도 제가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우리 그 집사님도 자기가 변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한테 아마 부드럽게 말이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야기해 줬어요. 집사님,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변해서 그런 거라고. 안 물어뜯게 이제는. 전에는 뭐 얼굴도 이 상처가 나고 오고요. 등짝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등짝을 막 사정없이 물어뜯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 이제 아들하고 싸우니까 아들이 이제 30살 되니까 덩치 더 커, 아빠보다. 그러니까 막 성질나니까 막 물어뜯고 주먹으로 막 이 갈비뼈 있는데 막 치면 자기가 밀린다는 거지. 그 집사님도 덩치가 괜찮은 편인데도.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두드려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거시기 하겠어요. 참 이거 싸울 수도 없고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이 속에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게 쫙 없어지는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받고 그들을 살리라. 우리가 이 힘이 있으면은요, 사랑부 현장을 살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다가오는 재앙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들으면서 또 한번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진짜 아는 거죠.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이 딱 발견돼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교육도 받고 해도 우리 자녀들의 어떤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고난과 분노와 이게요, 결국은 치유가 안 돼요. 폭발하는 폭발. 우리 진영이 친구 오성현 랩런트 영접하고 그 금요일마다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많이 좋아졌어. 그 스트레이트 이거 막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완전 선생님이 아구통 날려. 여자 선생님 발락 낮아버려. 키가 185인데 팍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맞으면 막 그대로 막. 걔는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 우리 갔던 사랑부 랩런트에 막 가위로 막 머리를 찔러가지고 꺼버렸어. 피가 막 나고 막. 또 애를 막 발로 들고 차가지고 조그만 애를 날아가고. 사건을 많이, 그 외에도 사건을 많이 치른 친구야. 그건 이 친구가 이제 보고만해서 그러니까 분노 지수를 체크하더라고, 이 녀석은 보니까. 위험 인물이 돼. 그래서 보고만해서 많이 이제 다운된 거죠. 그래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속 키워왔는데,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그런 아이들에게 뭐를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세상 학문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는 자, 이 복음을 아는 자. 지옥 권세에서 나와야 된다. 요거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해줄 사람이 아니 뭘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듣지 보내야 전파를 하지. 그렇게 바울은 역설적으로 지금 말해 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랑부 현장에도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을 해줄 사람. 아무도 이 현장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말해도 이게 알아듣겠나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줘요. 우리 진이가 예수 영접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다 영접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진이가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랩런트를 가면 무조건 딱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 그러면 아이들은 다 하면은 딱 웃으면서 이렇게 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다 영접해요. 그럼 그런 거 계속 이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진이 친구들도 다 영접했거든. 우리 아이들이 복음 듣고 또 많이 변한 애들은 많이 변하고. 근데 부모님이 안 따라오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현장에서 가가지고 이 말해줄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 아, 맞구나.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 당연히 응답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데 우리 사랑부 랩런트와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에게 날마다 임마누엘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기능이 좀 더 좋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게 좋겠습니까?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20대 넘어가보면 알아. 안 행복한 애들은 이제 막 날아간다니까, 이게. 기능이 좀 좋아지면 뭐합니까? 다른 애들하고 사실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천 종족, 이 5천 종족에 전해되는데 우리는 5천 종족에 있는 사랑부 현장을 생각하면 더 깝깝해. 언제 다 갈 거냐. 그래서 우리도 사랑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우리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양 목사님 미국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회에서 해는 통장 있잖아요, 계좌. 잘 활용해가지고 항공권에도 끌어들여야 돼. 계속 그 사랑부 현장 갈 수 있도록.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거든. 가든지 보내든지. 그 사랑부 현장에 갈 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으로 또 좀 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6월 달에 저는 이제 몽골 가서 6월 달에는 여기 못 옵니다. 6월 17일 날 가서 28일 날 귀국이라 가지고 2주 동안 거기 이제 MBS 강의하는데 2주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6월 때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도 이번에 가면은 그 몽골에도 사랑부 현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거기 그 장애인 단체 이렇게 운영하는 그 의사가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제가 집은 처음 만나서 영접하기 전에 그때 한번 탁 내가 던져놓긴 던져놨는데 오티즘을 탁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몽골에도.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런 상황을 좀 더 체크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 몽골에도 자폐아들이 많이 있거든. 왜냐하면 거기 무속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무속 신앙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속 신앙이 심하니까 당연히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방.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런데요. 완전 사단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이름은 절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아는 자가 세계복음화 전부다 그랬어요. 이걸 아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완전 해방된다는 걸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뭐 더더욱이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 알고부터 돈 걱정한 적이 없다 그래요. 지금까지 아픈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걸 위해서 이걸 두 가지를 알면은 여기에 올인 할 수밖에 없죠. all out, all change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걸 진짜 알면은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눌려 있는데,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가서 한만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안 되는구나 한 사실 알고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젊은 목사님인데 이 포럼 하다 보니 나한테,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진영이 촬영해 놓은 거를 거기 좀 이게 편집해 놓은 게 짤막짤막하게 편집해 놓은 게 있냐는 거 좀 해놓은 게 있다니까 그걸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불신자들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아니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좀 해봐야 돼 생각을 하지 실제로 잘 행동을 안 옮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얼굴은 유튜브 막 올라오고 얼굴이 팔리잖아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성격이가지고 하기가 조금 좀 망설여지는데, 아유 그게 증거 아니냐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잡혀야들 연결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라고 적극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세계복음화 주역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사실을 알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우리밖에 없다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살리러 가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진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러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사 오셨던 얘기도 했잖아요. 선교사가 왔는데 그 남편이 죽었는데 또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또 한국에 와서 선교하러 왔다.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이게 부흥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계에 비춰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비밀을 말해줄 자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니면 보내야 돼요. 미국에 가실 때 좀 보내야 돼요. 뭐 홍콩에 갈 때도 전 세계 이제 그 세계 문을 하나님 하나씩 여시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유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흐름을 우리 사랑부 현장의 이 흐름 보면서 계속 지금 2, 3, 7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산에서도 보니까 다민족 자인들 중에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 다락방이 열리고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사랑부 선교사를 계속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 선교회에서 그걸요 딱 기도하시면서 계좌를 회비 내는 계좌 말고 그 선교할 계좌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박인석 권사님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많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선교하는데 우리 사랑부 선교하는데 써야 된다. 자,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는 배운 게 없고 바울은 배운 게 많은데 둘 다 부끄러웠다.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발판이 되고 우리의 장점은 도구가 된다.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단점은 결국은 발판이 되고 우리의 장점은 도구.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각자의 아이들이 워낙 다양한데 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면 된다.
우리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준다. 뭘 위로해줍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면 돼요. 어려운 사람.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자폐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도 어렵고 아이도 힘들고 하는데 또 뭐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나라는 돼도 어렵지만 그나마도 안 돼 있는 나라는 그냥 버려져 있을 거라고요.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 사랑부 현장에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양 목사님 미국 가시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달에 제가 몽골 다녀와야 되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8월 달에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그 대회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뭐 2월 달에 했는데 벌써 또 5월 달이고 뭐 좀 있으면 또 8월 달이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빛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고 해방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줄 자, 그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사랑부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